6장 11절에서 16절 본문 말씀, 오늘 전해야 하는 본질에만 충실하게 본질적으로 나누는 데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우리 다 같이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기가 막히죠? 아멘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아멘으로 끝나는데 제목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첫 표현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하고 제가 이 본문 말씀에 근거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 그래서 믿음의 파이터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지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디모데전서 전체를 먼저 좀 개괄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서라고 불리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이 세 개의 목회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교육을 하고 훈계하여 낳았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목사였던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끝나고 나서 함께 나누게 될 디모데후서, 디도서와 더불어 목회자들을 교육하는, 목회자들을 훈계하는 이와 같이 목회를 하기를 바란다라고 가르치는,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당시에 횡행했던, 사실은 지금이 더 횡행합니다.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무엇이 횡행하다는 것이냐? 거짓 가르침 그리고 이단 사상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횡행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왜냐하면 지금은 그래도 정통 신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수 신학, 개혁주의 신학, 우리는 이제 이쪽을 지지하는데 우리 남침내교는 특히 남침내교는 이 칼비니스틱 베프티스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칼비니스틱 베프티스트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구원론에 대해서는 칼빈의 그 교리, 우리가 튤립이라고 불리는 이 칼빈의 교리를 믿고 그러나 장로교와 우리 침례교가 다른 점은 교회론이 다릅니다. 구원론은 같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교리는 같은데 교회를 그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이냐, 직분은 어떻게 우리가 세울 것이냐, 직분자는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회 구성원들과 함께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이냐, 그리고 이걸 위해서 교회란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교회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종합하여 교회론이라는 신학으로 우리가 부르는데 이 교회론은 침례교와 장로교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칼비니스틱, 여기까지는 이제 구원론, 그러나 베프티스트는 이제 교회론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제 교회론까지 똑같으면 그거는 장로교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교회론이 다르기 때문에 칼비니스틱 베프티스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전제는 제가 좀 천천히 하죠. 좀 천천히 가다듬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신학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말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그 시대는 이러한 정통 신학이 정립되기 전이었어요. 심지어 신약 성경이 막 지금 쓰여지고 있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정통 신학인 거야? 라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영적으로 어지러울 때. 그래서 이제 이 그 정통 신학을 세워 나가는 과정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12 제자들과 지금 이 사도라 불리는 바울, 그리고 이제 바나바, 이런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렇게 정통 신학을 세워 나가면서 교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순교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 반모라 하는 섬에 유배를 당했다가 거기서 이제 자연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이후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 그 아버지들, 한문으로 얘기하면 이게 교부가 됩니다. 이제 교부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부들이 이 정통 신학을 이어받아서 더 공고히 세워나가는 그러한 이제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게 정통 신학이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콘스탄틴 대제가, 콘스탄틴 우리가 대제라고, 물론 일반 역사가들도 우리가 콘스탄틴 더 그레이트이라는 영어를 쓰지 않습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이 니케아 공의하라 그래서 이제 그게 원래 니케아 신경입니다. 원래 니케아 신경이 조금 더 가다듬어져서 그게 사도 신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케아 신경, 이 삼위일체 교리를 거기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누군가는 성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누군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지 못하고, 누구는 성령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심지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라는 걸 바르게 믿지 못하는 이런 시대를 그때까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314년 그 지경까지 정통 신학이 정립이 안 돼 있어서 공의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목회자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건 이렇게 정리하자, 저건 저렇게 정리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단 사상들이 판을 쳤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지금 정통신학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네트워크, 인간관계 때문에 그걸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단들에게 휩싸여서 뭐 신천지니 뭐 아니면은 뭐 통일교니 해가지고 이런 것에 한번 딱 잡히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당시는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 왜요? 스탠다드 자체가 없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탠다드라 불릴 수 있는 건 사도들이 가르치는 신학, 그리고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였냐? 아포스톨릭이었습니다. 아포스톨릭이라는 건 이제 사도적인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아파소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파소스 크리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파슬이라는 게 이제 사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포스톨릭이라는 건 형용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적인 faith, 신학, 신앙이죠. 신앙. 그러니까 이러한 사도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었단 말이죠. 제자들이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온 가르침이어야 이게 정통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는 뭔가 잘못될 확률이 커. 이건 지금 우리가 들어도 리즈너블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교리도 이게 예전에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검증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위조도 있었고, 심지어 그 사람이라고, 자기가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치는 가짜,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말할 것도 없었고, 이러한 것들이 판을 치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단적인 가르침, 이단적인 사상, 거짓 가르침, 거짓 선지자, 이러한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너 디모데야, 너는 교회를 지금 이때에 어떻게 섬기고 이끌어야 한다라는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책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러한 이단적인 사상에 지금 우리가 이러한 이단적인 사상이 판치는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이때와 똑같은 이단적인 사상이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이러한 사상, 이러한 영향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향력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극복을 하며 이겨나가야 하는지, 그것도 개개인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떻게 이런 악한 영향력, 이 세상의 사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오히려 극복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해주는 책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역시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과 함께 살펴볼 때 우리가 정리가 되는데, 그럼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구절 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그리고 징계를 받아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 사람이다. 물론 여기서도 주체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늘 중심이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와 같은 언어가 어디에서 또 사용이 되느냐? 이와 동일한 언어, 이와 상응되는 언어가 구약에서는 모세에게 사용이 되고 다윗에게 사용이 되고 엘리야에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이런 디스크립션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께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럼 거짓 가르침에 반대되는 말이 어떤 말이죠? 바른이라는 말입니다. 건전한이라는 말입니다. 이거 영어로 얘기하면 사운드 닥트린이에요. 사운드. 이게 우리가 사운드라는 게 꼭 무슨 음성, 음양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형용사로 가면 바른 이런 뜻이 있거든요. 바른. 그래서 사운드 닥트린이다 그러면 바른 교리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할 때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른 또는 건전한 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교묘하게 다른 교훈으로 탈바꿈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과 자신들의 유익으로 삼는,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 이게 바로 거짓 교사들 아닙니까? 거짓 가르침 아닙니까?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탐한 나머지, 그래서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뭐라 그러죠? 돈을 사랑함이, 그죠? 돈은 악한 게 아니에요. 돈 자체는 악한 게 아닌데 돈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악하지 않습니다. 누가 악한 거예요? 우리가 악한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사용하는 우리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이 그것을 오염시키고 변질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환경이나 지금 이렇게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가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냥 그대로 아름답게 선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만 오염된 게 아니라, 우리만 타락된 게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땅이, 그래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역대하에 보면. 그 왜 이 땅을 고쳐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인해 땅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땅이 오염되었고, 우리로 인하여 동식물 간에도 양육강식에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이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회복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자가 어린이와 뛰놀고 독사가 순한 양과 또 뛰놀 수 있는 이런 양육강식의 논리가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모든 동식물이 다 하나가 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것조차도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 갖다 써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증인이 나누어지는 팜플렛 보면은 굉장히 막 유토피아적인 세계를 그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여호와의 증인이 원래 내세우는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새 몸, 부활의 몸을 입고 그곳에 들어가서 정말로 모든 동식물과 함께 모든 생물과 함께 피스, 샬롬을 누리게 될 거예요. 역시나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돈 자체는 악하지 않은데 돈을 사랑하고 탐하는 우리가 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보세요.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생명을 앗아갑니다. 형제 자매도 없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에도 등에다가 칼을 꽂습니다. 왜요? 돈 때문에. 결국 보면 다 돈이에요. 이게 아니 저 사람이 왜 혹시 누군가가 누군가를 죽여서 저게 복수심에 아니면은 혹시 뭔가 명예욕에 아닙니다. 결국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보면 다 돈이에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배신하고 그러니까 이 돈을 사랑한다는 말이 좋은 뜻으로 쓰인 게 아니라 돈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거.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탐한 나머지 믿음에서 떠납니다. 믿음에서 떠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이용해서 자신을 부하게 하려는 자들은 도리어 미혹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며 그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교육받는 과정 속에서 조명을 받고 인도를 받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것들을 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 나눈 후에 오늘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를 가보면 이 피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위험,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에 따른 심판으로부터 빠져나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니까 피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는 것. 이 하나님의 특히 그 진노에 따르는 심판으로부터 나와. 그래서 이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는 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사망에 있는 자들이고 진노를 받아야 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긴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요, 죄를 내가 범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피합니다. 그 환경에서 내가 이겨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자체를 피하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죠?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할 때에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왜요? 그 자리에 있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플랫폼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플랫폼 안에 있으면 이건 필패입니다. 필패. 이길 수가 없어요. 여자가 계속해서 동침을 하자고 유혹해. 그것도 아리따운 여인이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못생긴 여자였으면 그거는 제가 유혹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고문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리따운 여자가 계속해서 유혹하는데 꼭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잘생긴 남자가 매력적인 남자가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여자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자꾸만 그렇게 충동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성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누가 함께 하셔야 그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에만 이러한 뭐라 그럴까 유혹이랄까요?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싸움을 이길 때에 피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있으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서 빠져나와라.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다라는 말이 바로 이 피하다라는 헬라어에 해당합니다. 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그와 같은 위험,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에 따른 심판으로부터 빠져나올 뿐만이 아니라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수가 있을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야만 이러한 유혹, 시험, 위험을 온전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또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게 됩니다. 아니 따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파이터가 된다고 하는데 믿음의 파이터가 된다라는 이 말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파이터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며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해 낼 수 있기를 그런 우리 각 사람 될 수 있기를 그런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